여러분 반갑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 와서 아내와 함께 너무나도 전혀 생경하지 않은 달콤하고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한 3가지 정도의 제가 이 도시에 대한 동경, 그리고 이 도시에 대한 칭찬을 여러분께 하기를 원합니다. 부산이라는 도시는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식을 끌어안고 밤을 지새우며 기도하던 그런 어머니와 같은 도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나라의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때 언제나 이 도시가 이 나라를 붙들어 줄 수 있는 그런 도시였다고 생각하고, 환난당한 사람들이 전쟁으로 이 도시에 몰려올 때 여러분, 이 도시에서 먹는 이 도시의 음식들이 그 많은 환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흔적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단도 부산에 있는 장로님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사당동 캠퍼스와 또 총회해관과 양지 캠퍼스 이걸 다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른 도시의 장로님들이 헌금한 게 아니라 부산의 장로님들이 헌금을 하셨던 사실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또 장기려 박사와 같은 그런 도시가 박사가 살았던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도시에 올 때마다 제가 이 도시에 대한 도시가 가진 이 정서, 영적인 정서,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진 영적 정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너무나도 이 도시에 와서 말씀 전하게 된 것을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 제자훈련하는 교회로서의 동지감을 가지고 있고, 또 특세를 19년째 하시는 겁니까? 예, 어떻게 이렇게 하시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 교회도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20년째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예,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어떤 사역을 할 때 바울이 어떤 사역이 한 곳에 고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리고 또 나중에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이 편지의 서론이 나오고 있는데, 로마서 서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실은 로마에는 이미 복음이 증거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있었고 또 교회가 이미 있었습니다. 교회가 미숙한 교회가 아니라 상당히 성숙한 교회였고, 세상에 이 교회의 믿음과 사랑이 소문이 날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의 교회를 향해서 말하기를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 교회가 이미 그들의 믿음과 사랑이 세상에 알려질 정도로 이미 성숙한 교회인데, 사도는 왜 이들에게 또다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또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그들이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일까요? 그들이 성숙되지 않아서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로마 교회가 뭐가 잘못됐다기보다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 교회를 사랑했고 또 로마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분명히 사용되어야 할 어떤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부족하지 않지만 로마 교회가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복음을 한 번 더 그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 교회가 이미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복음의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한 번 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사도의 마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는 바로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전제품을 사서 설치할 때 어떤 사용 설명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가전제품을 살 때 그 설명서를 평생을 두고 읽습니까? 보통 설치 한번 할 때 한번 쑥 훑어봅니까? 어떻습니까? 예, 한번 사서 훑어보고는 그 다음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복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사용 설명서 이걸 모르는 것은 아니죠, 그죠? 하지만 그냥 한번 복음에 대해서 세팅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사용 설명서를 그냥 잊어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의 사용 설명서는 두고 생각하고 또 이것을 말하고 행동하고 또 복음을 위해 협력하고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또 나가서 복음의 능력이 늘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늘 가까이 하지만 의외로 복음이 잊혀지고 있는 시대고,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불일 듯하냐 하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보통 이제 우리가 유치부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랬죠, 그죠? 틀린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년부 기도라든가 이럴 때는 우리가 고백을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한다면 풀네임을 쓴 거예요. 우리의 고백이 여기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이름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근데 이 고백이 맞는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이 예수님이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죠? 주 예수. 그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예수님이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성경에 오리라고 하신 그 예언되어진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이 고백이 매우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의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회에 대해서 누군가 이야기할 때 늘 십자가와 부활을 함께 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많은 대중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외쳤던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느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는데 그날 그 말을 받는 자들은 세례를 받음에 세례받은 자의 수가 3,000이나 되더라.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한 감격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한낱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가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만 했는데, 그 복음을 외치기만 했는데 그날 3,000명이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멋진 어떤 신학자의 말이나 기가 막힌 예화를 가져와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은 누구든지 이 복음을 말하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이 복음에 대해서 잊혀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는 새삼스러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압니다. 유대인들에게 십자가가 꺼리는 것으로,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을 저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을 말하며 유식하다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된 것은 내가 이 예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성격이 유별났습니다. 열정이 지나쳤습니다. 생각을 굽히지 않았고 직설적이었습니다. 대인관계도 극단적이었습니다. 사도의 이런 많은 약점을 생각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쓰임받기에는 많은 핸디캡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은 가장 중요한 특성 한 가지, 그런 많은 인격적인, 성격적인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가 효과적으로 복음에 쓰임받았던 이유는 그가 복음의 가치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그것을 실천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을 잘 압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인하여 믿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다시 복음이 부릴 듯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메말라지게 됩니다. 생명의 원천, 능력의 원천이 단절되어 버리게 되면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최신의 전투기도 항공유가 공급되지 않으면 그 강력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능력의 원천이 차단되어 버리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자신에게 내재된 어떤 그 능력으로부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속에는 영적인 자가 발전기가 없습니다.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자가 발전을 통하여 놀라운 영적 상승을 이루고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능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이 사실을 알았기에 로마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이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질그릇임을 자각해야 됩니다. 내가 무슨 근사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요, 우리 속에는 스스로의 어떤 그 능력이 없는 자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깔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 지식을 이야기할 때 우리 자신에 관한 진실한 지식은 비참과 굴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참과 굴욕. 내 자신에 대해서 진정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굴욕적인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내가 자랑하는 어떤 인간적인 것들을 자꾸 붙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거기는 아무런 능력이 나올 수 없는 썩어질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질그릇이고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자각하는 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두게 되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고 그분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좀 뭔가 근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고 양육하면서 가장 양육하기 힘든 사람이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말은 하지 않아도 자신이 이미 인격적, 윤리적 또 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보통 평균의 사람들이 가지는 것보다 훨씬 더 탁월한 생활을 합니다. 도덕적 흠결이 없습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들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집니다. 남에게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자기의 의가 될 때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의가 되고 그게 자기 자랑이 되고 그게 자신의 어떤 자긍심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 가운데 어떤 매우 훌륭한 인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는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목도하는 자는 주님을 향하여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는 뭐라 합니까?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예수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있습니다. 나도 살아있고 예수도 살아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아니고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장사 지낸 바 되었던 자들인 줄 믿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았고, 내가 대표 기도해도 내가 대표 기도를 더 잘하고 말이죠, 교회 섬기는 것도 내가 더 잘하고, 물론 그렇게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내 의의가 될 수는 없는 거죠. 내 자신의 연약함, 비참과 굴욕을 처절할 정도로 자각하고 깨닫게 되는 사람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예수의 죽음에 우리 자신을 넘게 한다는 거죠. 내 자신이 복음의 내용인 그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놔두고 우리는 돈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또 내 어떤 커리어를 자꾸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어떤 내 힘으로 일을 하게 되면 거기는 기쁨이 없습니다. 고갈되고 나중에 탈진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의 고백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능력은 내 능력이 아닌 예수의 능력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뭘 사모합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인간의 내재된 능력과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육체에 대하여 얼마나 열정적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하고, 여러분, 우리가 건강에 관한 열정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관한 지식이 웬만한 의사 밤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토록 열정을 쏟는데 말이죠, 우리는 복음의 열정이 얼마나 있습니까? 썩어질 것들을 향하여.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몸은 70%가 수분입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죠? 썩습니다.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즉시 부패합니다. 우리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 육신을 위해서 쏟았던 그 많은 열정, 시간,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건강식품을 먹고, 진짜 내 이거 먹고 싶은데 의사가 먹지 말라 하니까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안 먹고 말이죠, 그죠? 그런 열정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한 그런 열정들이 복음의 열정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놀라운 가치와 능력을 알게 되면 내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쏟는 그 열정을 내 자신이 어떻게 되죠? 예수의 죽음을 오히려 내 몸에 짊어짐으로써 예수의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스스로가 내 육신을 위해서 쏟아서 내 육신이 돋보이고 화려하고 그런 멋진, 외형적으로 멋진 내 몸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내 몸을 예수의 죽음에 넘겨줄 때에
내가 예수와 동일하게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장사 지낸 바 될 때에 죽을 내 몸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해야 된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이 신앙의 성장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상에 올라가는 건 어렵지만 정상에 머물기는 어렵습니다. 한때 신앙이 상승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에 매료되고 누구나 다 그런 때가 있습니다. 다 한때는 놀라운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지속하지 못하고 은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은혜가 계속하여 믿음이 계속하여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다시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이 구원을 주신 것이 단순히 이 땅을 살다가 천국으로 공간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그 구원이 기초적인 것이지만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주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1차적인 목표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생명이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예수의 생명을 가진 이후에 천국에 가는 그런 1차적 구원의 목표가 달성되었지만 주님의 소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과 생명과 권세를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사도는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부활의 능력과 권능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잊혀지고 있는 시대인데 이 사도는 목표가 어떻습니까? 이 복음이 능력인 걸 알았고 또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안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그 자신이 동참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 목표를 가지고서 나는 아직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놀라운 십자가,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권능에 이르기까지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 또 달려가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이번 특세를 통하여 이 복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불이 듯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 가정생활에서, 내 직장생활에서 이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경주자였습니다.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목표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저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향방 없이 걸어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도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나갔습니다. 자신의 가는 길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도 성도들도 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신부산교회가 다시 한번, 이미 잘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능력으로 또 사모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사업장에, 또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생애의 모든 여정 가운데서 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를 고등학생 둘이서 신혼방에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99년도 IMF 시대를 맞이했는데 작은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드릴 공간을 저희들이 그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대구 동구에 있는 복무공원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공원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 정도. 또 눈이 오고 이럴 때는 공원에서 예배 드릴 수 없어서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나이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저는 예배 드릴 공간도 없고 사택도 없고, 아내는 친정에 가 있고 저는 친구 목사님 집에서 살고, 그럴 때 부끄러운 얘기지만 교회를 그만둬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교회가 어렵겠다, 내가 목회하는 게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목회를 그만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1999년도에 옥하는 목사님 이 제자훈련 세미나에 가서 첫날 저녁에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광인론 강의를 하셨는데 목사들이 미쳤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들이 큰 대형교회 하려고 그러고 유명해지려고 그러고 박사학위 받으려고 그러고 설교책 내려고 그러고 그런 데만 미쳐있지, 그 잘못됐다. 그리고 사모현상을 얘기하셨는데 허상, 허수, 허세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혹독할 정도로 목사님들을 나무래셨는데 저는 그날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제 자신이 부끄럽고 자책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는 중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10명 안 되는 성도들 IMF 때문에 예배 드릴 데가 없어서 공원에 모여 예배 드리고 눈 오는 날은 기도원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성도님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첫째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성도님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하필이면 나처럼 실력 없고 부족한 목사를 만나서 성도들이 예배 드릴 데도 없어서 공원에서 예배 드리고 눈발날이면 기도원에서 예배 드리고 그 성도님들이 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님들에게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나 같은 목사에게는 10명도 너무 가분한 숫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 같은 목사에게는 10명도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성도 양들을 많이 맡겨주신 거다. 10명도 진짜 나한테는 너무 가분하다. 내가 이 세미나 마치고 돌아가면 그 10명 되는 성도들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자훈련을 일기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형편이 안 되니까 이 예배드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큰 마음을 먹고 그 집사님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이제 뭐 그만두면 좋겠다, 뿔뿔이 흩어지면 좋겠다, 예배드릴 공간도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집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우리 헤어지지 말아요. 우리 흩어지지 말아요.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이 흩어지지 말자, 헤어지지 말자, 목사님 함께 힘들지만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성도님들을 참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28년까지 목회를 하며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때 개척해서 너무 성도들이 안 모이고 힘드니까 이제 여러분 야구에 홈런을 20개 치고 도루를 20개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구 별로 감시 없습니까? 20-20 클럽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한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20-20 클럽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어요. 뭔 얘기냐면 그 20-20 클럽이 뭐냐면 주일 낮 예배 20명 그리고 주일 학교 20명 모이는 목회를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20-20 클럽 주일 낮 예배 20명 모이고 주일 학교 20명 모이는 목회 한번 해주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뭐 잘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찬양도 잘하지 못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지도 못했고 뭐 자랑할 만한 아주 큰 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교육 전도사가 전부였거든요. 신대원 3학년 때 개척했으니까. 근데 제가 28년 목회를 하면서 개척해서 달려올 때 생각해 볼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함께 제자 훈련하고 복음을 외치기만 하였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성장하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습니까? 이중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당대의 그 지성적인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는 자신의 그 모든 사회적인 이력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의 강력한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았고 말만 멋지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도는 이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능력과 권능에 참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찬양하지 않습니까? 부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십자가 부활 다 아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그것을 사도는 사모했고, 그렇기 위해서 그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갔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짐은. 여러분, 이런 고백들을 보면 사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갔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부사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것을 능력으로 삼지 마시고 이제는 예수를 능력으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죽을 몸에 병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는 이 몸, 썩어질 이 몸에서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근데 이 썩어질 이 몸, 내가 이 몸에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게 된다면 여러분, 이 몸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사회에서 하는, 직장에서 하는 일들, 사업하는 일들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내 몸에, 내 죽을 몸에, 소망이 없었던 내 몸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 몸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 직업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는 이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고백하기를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고,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리라.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약했지만은 예수를 붙들었기에 더 이상 약하지 않았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동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인간적인 수완으로 살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도와의 고백과도 같이 이 복음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나 할 텐데 이 찬양을 부른 다음에 저와 함께 간절히 한번 기도할 텐데 이 찬양이 오늘 들었던 메시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니. 우리 손들고 찬양합시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이런 시간 우리 함께 저와 함께 한번 기도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육체를 신뢰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동안 내가 살면서 나의 약한 것을 부끄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의 능력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약한 너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아버지, 내가 가진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자랑으로 능력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사도와 같이 배설물로 여기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의 능력을 덧입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을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며 그 권능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 죽을 육체에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생활, 직장에서의 생활, 신앙에서의 모든 생활 가운데 그동안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아버지, 나는 심히 약하고 미약한 자이오나 주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기 원하고, 그래야 할 때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이번 특세를 통하여 복음을 재발견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것 회개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감추려고 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의 고백과도 같이 예수의 능력을 굳건히 붙들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